저는 전주교구 치명자산 성지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는 김영수 신부입니다. 순교자 성월에 이렇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감사하는 일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고 그랬죠? 정말 큰 감사를 바칩니다. 오늘 이 미사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신앙의 성찰들은 사실은 제가 한 사제로서 또 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만난 체험이고 또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약한 한 인간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오늘 순교자들의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을 수 있는 은총을 함께 청합시다. 오늘 미사 시작하기 전에 오늘 미사 지향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지향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향이 참 많죠? 이 지향 말고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한 지향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필요한 은총을 함께 간구하도록 합시다. 참 예수님, 아까 저는 치명자산 모습이라는 인사는 드렸죠? 저는 작년에 사제서품 받은 지 25년 됐습니다. 은경축이라고 그러는데 어울리지도 않는 말입니다. 머슴이 무슨 은경축이 있겠습니까? 25년이라는 그런 사제 삶을 이렇게 사제로서 살게 해주신 일이 감사할 뿐이죠. 꽤 오래 살았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특히 요즘에 이렇게 이 어려운 이 젊은 신부님들 보면 참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사제로서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은 이렇게 공부하고 교구에서 준비시키는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지냈습니다. 주로 밖에서 지냈고, 3분의 1은 이렇게 본당도 조금 있었고, 또 교구청에서 일도 했고, 근데 3분의 1은 성지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9년째 성지에 살고 있는데, 천호 성지에서 7년 살았고, 치명자산 성지에서 이렇게 그 후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 성지에서 살면 참 그 은총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큰 은총이 이 성지에 깃들어 있는 그런 영적인 기운. 여러분들도 순례 다녀오셨죠? 우리 서울에도 성지가 많은데 그 성지에는 영적인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데에 좋은 그런 조건을 환경이 되죠. 특히 치명자산 성지에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꽤 많으시네. 힘드셨죠? 그 산 위에까지 올라가시느라고 해발 한 300m 되는데 매일 저는 미사하러 거기를 이렇게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려고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게 나에게 큰 은총인가 감사하게 됩니다. 산을 오르내리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막 땀이 뻘뻘 나니까 기도도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것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덤으로 받은 게 있어요. 체중이
7kg나 빠졌어요. 요즘에 7kg 빼려면 돈으로 치면 얼마나 들까요? 아마 수백만 원 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육간에 건강하다고 하는 거 참 큰 은총입니다. 부러우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곳에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성지, 그 산, 큰 산, 또 아래에도 한 2만 평, 이 땅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다 보살펴야 돼요. 나무도 가꿔야 되고, 풀도 매야 되고, 또 비 오면 또 길도 다듬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이 더 이렇게 깊게 느껴집니다. 그것도 은총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은총은 바로 성지에 있으니까, 물론 본당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순례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피정에 왜 오셨어요? 어떤 갈망이 있기 때문에 왔죠? 그렇죠? 그게 어떤 갈망이든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피정에 온 것이죠. 이 갈망들이 이게 다 바램들,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는 그 마음의 바램들이 갈망이죠. 근데 성지는 바로 그런 마음의 갈망이 간절한 그런 갈망을 지니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지명제사는 그 높은 산에 그 순교자 묘지 또 산상성당에 이른 새벽부터 그렇게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지니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멀리 이렇게 서울에서 대구에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이 성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바로 제 안에 있는 그런 영적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큰 은총이죠.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분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다들 연세가 드시고 또 이제 몸도 불편해지시고, 요즘에는 그전같이 그렇게 열심한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산 위에서 매일 미사를 하는데 미사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일 때가 거의 매일 그렇습니다. 순례자들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게 지금 모든 우리 지방의 성지의 또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필요하신 분들, 영적인 갈망을 지니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리라고 믿고, 숫자와 상관없이 그곳에서 이렇게 그 갈망을 지닌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감사하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온 것도 이제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보니까 이렇게 평일에 미사 오시는 분들도 없어요. 한두 명 정도밖에 없고, 순례자도 순례철인데도 거의 없고, 또 성지는 또 이렇게 가꿔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게 하느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그렇게 걱정도 되고, 그래서 기도를 어떤 날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그랬더니 답이 딱 나왔어요. 답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냈냐면 순교하라고. 누군가 순교해야 또 그 씨앗이 이 성지를 가꿀 거다. 근데 이런 답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밑에다가 천막으로 성당도 짓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좀 함께 하자고 이렇게 초청도 하고, 이렇게 좀 그 깜냥에는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제가 잘 아는 젤드루다 수녀님이
거기 방문실에 계셨는데 우리 가타리나 회장님을 잘 아시는 모양이에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신부님, 저 서울에 가면 아주 열심하고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도움을 많이 주실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제가 여기 미사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 정도 미사 오셔가지고 이렇게 미사 지향 바치는 정도면 정말 여러 곳에 도움을 주고 어려운 곳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런데 또 와가지고 그렇게 손을 벌리고 자 볼펜을 드세요, 적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선생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장님한테 연락을 받고 제가 그날부터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앵벌이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앵벌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또 생긴 것도 퉁퉁하게 생겨가지고 아무리 이게 없다고 얘기해도 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난대요. 저를 본 사람들은 그래요? 네, 거기서 벌써 조건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여기 이 좋은 시간에 오신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저에게 불편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간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는 잠도 안 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 가정 선교회가 뭔가 회장님 말씀 듣고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네, 어떤 분들이 모이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고 또 이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보고 나서는 더 소화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매월 가지는 이 시간 오신 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들은 다 다녀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다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좋으신 분들한테 매일 맛있는 그런 진수성찬을 이렇게 드신 분들에게 저같이 산에서 나무나 키우고 풀이나 깎고 길이나 다듬는 이런 촌사람이 와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죠? 네. 무식한 거 하나 가지고 어차피 하느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느님께서 알아서 쓰시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어제 저녁에 마음이 잡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막 앵벌이 활아왔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하느님께서 저를 그 촌사람인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세우셨으면 하느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겠죠?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만 바라고 또 그래서 저는 그런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맡겨드리면서 저는 제가 한 사제로서 또 한 신앙인으로서 제가 만났던 하느님 또 제가 체험한 하느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만난 음식들을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하느님께서 된장국에다가 나물 반찬으로 차려주신 밥상이다 생각하고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시고 안 드시고는 이제 누구 몫이 되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들 몫이에요. 개떡 같은 말도 찰떡같이 들을 수 있고 찰떡 같은 말도 개떡같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듣는 사람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 촌사람은 이런 데 오면 이렇게 덜덜덜 떨려서 막 목이 타요. 네.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우리 오전에 김길수 교수님 통해서 우리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들으셨죠? 네,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명강이죠. 저는 그렇죠? 네, 저도 김길수 교수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목할 때 제가 교수님 모시고 또 신자들 피정도 한 적이 있고 또 오랫동안 성지에서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이 교회사 연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잘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말로 순교자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또 그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이렇게 깊게 일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아마 부담도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내셨던 그 삶,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칠 수 있었고 또 목숨까지도 신앙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영웅적인 이 신앙, 그 열정을 어떻게 내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나약한 내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다행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순교자들이 묻혀 계신 저희 교구를 순교자의 고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많은 곳이 순교자들이 치명한 곳이고 또 순교자들이 묻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성지에서 일하면서 그분들이 사셨고 또 그분들이 묻혀 계신 그 성지에서 지내면서 한편으로는 큰 은총도 누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그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가 하나 제가 뚜렷한 문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이런 삶을 사셨을까?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가? 목숨까지도. 머리로는 알아듣겠는데 막상 내 실존과 관련시키면 내가 살아내야 될 삶하고 관련시키면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천주교 신앙을 지켜온 집안이에요. 구교 집안이라고 그러죠? 예, 제가 몇 대냐면 9대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역사를 보니까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서 제가 9대째니까 참 오래되었죠? 근데 그런 오래된 신자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지긋지긋할까요? 어렸을 때는 지긋지긋했어요. 내가 어쩌자고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해야 할 것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조가 망과해야 되고 미사 한 번만 빼먹으면 밥도 안 주고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신앙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항상 신앙이 첫 번째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여튼 기회만 되면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찾는 것이 제 그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신자 집안들 옛날 구교들은 이 관면 혼배가 없었죠. 관면 혼배가 없어서 다 신자들끼리만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이 신자 집안은 다 신자예요. 뭐 명절 때나 이렇게 그 식구들이 만나도 다 신자니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리고 또 교우촌에 살았습니다. 부안 등용리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엔 저는 온 세상이 다 천주교 신자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반에 저하고 우리 신장로 옆에 살았던 우리 육촌 형제가 있어요. 가하고 둘이만 신자고 아무도 신자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내가 속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어쨌든 이 구교우 집안에 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명절 때 같은 때 되면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면 식사 끝에 이제 집안 어르신께서 다 이제 모아지면 식사를 마치고 꼭 집안의 순교자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여튼 빼먹지 않고 항상 모일 때마다. 근데 그 순교자들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꼭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어디 가서 순교자 집안이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순교자들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순교자 집안임내 자랑 삼으면 그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순교자 집안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알면 혼낼 줄 모르니까, 혹시 저희 집안 어르신들 아시는 분 있으면 비밀을 지켜주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순교자 집안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순교자들처럼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처럼 목숨을 바치는 건 둘째 문제고, 그건 뭐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가도 죽네 사네, 나에게 내가 조금만한 무슨 희생을 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 사네 못 사네, 이런 제 자신을 제가 알기 때문에 순교자의 집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와는 영 거리가 먼 일이었고, 또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분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무엇이 이분들을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이 저의 큰 이 문제이기도 했고, 또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니까. 마음은 먹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안 되니까. 두렵고, 또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고, 피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사는 제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왜 순교의 이 정신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제 이 성지에 살면서, 특히 또 이제 저도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이제사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하느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느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그냥 내 고집으로, 내 인간적인 힘으로 이렇게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일이 아닌 것이죠. 순교는 바로 하느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버린 사람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순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은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하느님을 아는 것. 이 하느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다 그래요. 히브리어로 야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의 알미 있어요. 머리로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야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된 부부가 같이 먹고 자고 자식도 낳고 서로 함께 살면서 아는 것, 그것이 야다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동사를 씁니다. 야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느님을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하느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는가?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도 제대로 자라나질 않습니다. 하느님을 건성으로 알기 때문에 믿음도 건성인 거죠. 하느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영으로 하느님을 알아야 돼요. 어제 우리 바오로 사도의 독서 말씀이죠. 우리는 하느님을 영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으로 하느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하느님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하느님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열매가 안 열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 영적인 열매가 열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라고 그래요. 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런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의 비유를 몇 번 드셨죠? 열매가 안 열려요. 과일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시죠. 열매를 좀 거둘까 볼까 하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와서 보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베어라. 왜 베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나무가 열매가 안 열리면 왜 베어야 되는가요? 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베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베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비유에서 그대로 얘기해죠. 버려지죠? 버려져서 말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어디에 던져요? 불 속에 던져요. 땔감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타서 재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죠. 이게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운명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멸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멸망이냐면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내실 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내셨어요.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있어라 그러면 그게 생겼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뭘 불어 넣었나요? 숨, 프네우마 그래요. 숨. 이 프네우마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영적인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누구의 모습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당신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모습을 닮았냐면 하느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제 잘 쳐다보세요. 하느님을 닮았나요? 그래요? 그러면 하느님 하면서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세상을 살면 살수록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느님을 닮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육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 살수록 누구를 닮아갈까요? 짐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느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더 하느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비롭고 넓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그러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짐승을 닮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물이 아니고 짐승만 같으면 다행이에요. 짐승만 같아도 다행이에요. 파스칼이 그랬어요. 짐승만 또 못하게 된다고. 인간이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짐승보다 못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지나요? 줄어드나요? 그게 바로 죽음의 세상인 거죠. 멸망은 그런 것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멸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때는 뭣도 모르고 계속 그것만 했는데 왜 이 구절을 가르쳐 줬는지 알겠어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복음 전체를 여는 쇠대다 그래요. 열쇠를 전라도 말로 쇠대라고 그래요. 복음서를 여는 키라고 그래요. 키워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모든 복음 전체를 담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아들으면 복음 전체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다른 말씀은 못 외우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꾸 외우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너무나 사랑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이것을 좀 더 아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무모하게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나 무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모하지 않은 사랑이 있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다 무모한 거예요. 자기를 걸잖아요. 여러분들 한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식 낳느라고 무모했어요, 무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목숨 걸었잖아요. 키워내느라고 목숨 걸었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무모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느님의 무모한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게 뭘까요? 이게 무모한 짓거리예요, 이게. 이보다 더 무모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죽여버려?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못하죠? 이게 무모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뭐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고 그러고,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었어. 아주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우울증 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사랑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제 믿어야 돼요. 누구를?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느님 믿는 일은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하느님이 보내주셨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느님,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느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느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보내주셨죠? 그분을 이제 보고 듣고 만나서 믿냐는 거예요.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느님을 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을 안다. 하느님을 알아야만, 이제 하느님을 알아야만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 신앙의 열매를 맺은 것은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교자들 용감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쓴 기록에 보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다 두렵고 떨리고 또 때로는 배교도 하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제자들도 배교하고 그랬죠?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저기 체포되어 가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깨벗고 도망갔어요. 깨벗고. 마르코 복음에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꿰벗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거꾸로 매달렸어요. 왜 그랬는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대로 알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용감해서만 되는 게 아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되는 거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지대로.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나면 별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남죠? 그걸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오늘 저기 김길수 교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조금 부족하세요? 김길수 교수님에게도 이제 들었겠지만 또 아까 제가 좀 일찍 와서 우리 카타리나 회장님이 강의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할 얘기 다 해버렸네.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또 할까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만난 하느님, 저는 어떻게 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사는가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눠드릴 테니까 들으실랍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제대로 알려면 첫 번째, 이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 제가 이 루카일다 옥중서간 편지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이따 시험 봐서.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삶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필요한 거,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시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갈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갈망. 그러니까 신앙은 영적 갈망에서 시작돼요. 하느님을 갈망하세요.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하느님을 갈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하느님을 갈망하면서, 하느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느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갈망이에요. 그게 갈망. 그런데 요즘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켜요. 거기에 뭐가 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어떤 신부님이랑 놀러 가서 이렇게 같이 자는데 신부님이 일어나더니 하더니 핸드폰을 켜고 보고 있어. 제가 야, 너 왜 핸드폰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신부님이 왜 핸드폰부터 봐? 그랬더니 뉴스부터 봐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대통령이냐?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왜 뉴스부터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부터 봐야 돼요? 고상을 똑바로 쳐다보고 마음을 하느님께로부터 향해야죠. 그래야지 않겠어요? 제가 집에 갔더니 저희 집도 국유 집안이라 조가망과 빼먹지 않고 했는데 이제는 다 뿔뿔이 다 가고 어머니 혼자 계세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계시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계시는데 집에 가봤더니 어머님이 시골집인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슨 새벽부터 텔레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다가 어머니 그 새벽에 왜 그렇게 텔레비를 켜세요? 그랬더니
텔레비라도 켜놔야 안 무섭지. 그래서 어머니 기도하면 안 무서울 텐데요. 기도 안 쳐. 그랬더니 요새는 좀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텔레비부터 켜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세속적인 잡스런 욕망이, 걱정이, 불안이 들어와 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겠어요? 그러니 하루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걱정 속에서 쓸데없는, 아무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서 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하느님을 갈망해야 돼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느님을 애타게 갈망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열렬히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시편이 있죠.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그게 갈망이에요. 이제 그 갈망이 있어야 이제 하느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 우리 마음 안의 갈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 반복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회장님이 불렀던 성가 있죠? 찬미하여라라든지 두려워 마라, 이런 이 떼제 성가가 있어요. 반복 기도, 아주 단순한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반복 기도가 뭐냐면 자비의 기도예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느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돼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계속 반복되는 기도를 만트라라고 그래요. 만트라. 그러니까 오래된 종교, 큰 종교들은 다 이 만트라 기도가 있어요. 반복 기도. 반복 기도는 왜 이 반복하게 되냐면,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깊어져요. 마음 깊은 곳에서 지향이 생겨요. 지향점이. 그걸 잠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그 하느님을 향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불교도 그런 만트라 기도가 있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계속 반복하게 되면 마음이, 내 의식이 그렇게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그 기도부터 바쳐요. 주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계속 해요. 계속. 그러면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어제 저녁 내 걱정스러워서 잠도 못 자고 뒤척이고, 아이고 오늘은 하루는 그냥 쉬어버릴까, 아이고 막 이렇게 비몽사몽이었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바치고 나면 눈이 탁 떠져요. 그리고 고상을 향해서 성부화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크게 해요. 그리고 하느님께 마음을 향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느님께로 향해져요. 정말로. 그게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반복 기도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 반복 기도를 잘못 알아듣게 되면 무당 푸닥거리가 돼요. 이제 뭐냐면 그냥 의식도 없이 의식이 없이 그걸 하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같은 말을 쓸데없이 반복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헛된 기도죠.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누구에게로 향하고? 하느님께로 향하면서 계속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면 우리의 의식이 그분하고 이렇게 선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반복 기도, 특히 자비의 기도를 끊임없이 바친 모든 우리 성인들, 우리 또 신앙인들의 체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요. 몇 분 안 하고 계신 것 같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저녁에 잘 때도 걱정될 때, 또 힘든 마음 생길 때, 그 자비의 기도를 받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또 저는 어떤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하냐면, 왼수들, 여러분들 왼수들 있어요, 없어요? 왼수들이 있죠? 왼수들은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나요? 이놈의 왼수들은 왜 또 다 가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지면 또 나오죠? 왼수들은 그치지 않습니다. 왼수들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왼수들을 향하지 마세요. 왼수들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아서 속상하고 힘들면 누구를 향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딱 방향을 틀고 왼수들을 고발하세요. 응? 내 힘든 마음을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살면서 저는 왼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왼수들이 제 속을 뒤집어 놓으면 딱 하나님을 먼저 향해요.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 향하면서 하나님, 제가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아시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딱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큰 은총입니다.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거. 언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화날 때나 짜증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 갈망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망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이 귀로 들어왔다가 이리 나가면 끝인 거죠.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을 가지고 살면, 갈망을 지니고 있으면 그 갈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셔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것,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언제든지 내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해 놓으면 그 다음 일은 이제 누가 할까요? 하느님께서 하셔요. 하느님께서. 근데 잘못된 신앙은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힘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참고, 내가 뭐 용서하고, 내가 뭐 더 사랑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 그러다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왼수들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화날 수 있고 속이 뒤집힐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나약한 나를 데리고 누구한테 가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와라. 그랬어요? 나에게 갖고 와라. 나에게 와라. 근데 왜 내가 해결하고 가려고 그래요? 왜 내가 다 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고 내가 참고 내 안에 꾹꾹 싸놓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병 되는 거예요. 화병하고 왼수들 고발하고 하라는 거예요. 화풀이도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귀가 우리를 그리고 끌고 가는데 이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개뿔은 용서. 보이는 순간 속이 더 뒤집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내 자신에 대한 단죄로 가버려요. 내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가버려요.
그게 마귀가 끌고 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거기서 신앙도 주저앉기 시작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시편 150개를 이렇게 쭉 보면 시편 150개 여러 시편, 감사 시편도 있고 찬양 시편도 있고 또 이렇게 예언 시편도 있고 다 있지만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시편이 무슨 시편이냐면 애원 시편이에요. 애원 시편. 애원하는 거예요. 어떤 애원이냐면 하느님, 저 왼수를 쳐 죽여 주십시오. 저 왼수 때문에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왼수들 사이에서 제 뼈가 녹아납니다. 하느님. 누구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참다가 내가 죽잖아요. 그게 잘못된 기도예요. 시편의 기도를 우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먼저 갖고 가라고요? 예수님한테 먼저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도 그래서 만났어요. 저도 왼술 때문에 시달리다가 만났어요. 저도 한때는 좋은 신부가 돼야하니까 착한 신학생이 하니까 참다가 이상하게 될 뻔했어요. 진짜. 그러다가 만난 거예요. 하도 왼수들한테 시달리다가 어느 날 이걸 갖고 가니까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하느님이 내 아픔을 들어주시고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다 해결됐어요. 이제 힘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그때 나오더라고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을 갈망하면서 사는 삶의 은총이에요. 이제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제 하느님을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느님을 이렇게 갈망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 각성. 영적 각성이 뭐냐면 하느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을 제대로. 영적 각성은 이제 아까 회장님이 그 강의를 하셨어요. 영적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영적 진실. 여러분들 영적 진실이 뭔지 아세요? 영적 진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예요. 영적 진실. 영적 진실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는 진리예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이 뭐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속한다? 하느님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느님. 근데 왜 내 것처럼 살아요? 왜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내 것인 것처럼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화내고 조금만 내 거 내어주려고 해도 아까워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죽네 사네 그러고 그게 영적 진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망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진리.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났고 따라서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건 뭐다? 선물이다.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모든 게 선물인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선물. 이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치명자산에 묻혀 계신 이 복자 루칼다 복자가 쓴 편지에 루칼다 복자가 이 참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다블리 주교님이 이 루칼다 복자 편지를 입수해가지고 이것을 자료로 만드시면서 이 누님에게 쓴 편지가, 누님 수녀님한테 이 편지를 썼는데 그 누님 수녀님에게 이렇게 썼어요. 누님, 저는 이 루칼다라고 하는 여인의 편지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담긴 신앙과 고귀한 정신은 20살 먹은 여인의 글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우리말로 옮기려고 했는데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 편지에 담긴 신앙과 정신을 옮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정 부부야말로 조선 순교자들 중에 가장 찬란한 진주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순교사의 가장 찬란한 진주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최근에 정병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이 국문학을 연구하다가 이 편지를 최근에 입수를 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편지를 읽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곧바로 서울대에 인문학 교양 강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걸 텍스트로 해서.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이 죽음을 넘어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시중에 가면서 할 수 있어요. 바오로서원에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죽음을 넘어서에서 정병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글 속에 들어있는 이 루칼다의 정신은 현세를 초월해서 살았지만 현실에 누구보다도 충실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런 정신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은 새로운 인간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랍죠? 새로운 인간형이 출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정말로 부끄럽게 했습니다. 제 마음을. 이 신자가 아닌 사람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다음 말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새로운 인간형에 대해서 교회의 신자들은 주목하지 않았고 세상은 무지했다. 여러분들 이 편지 읽어보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박해시대 때는 이 루칼다 편지를 다 필사해서, 그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이것이 성경만큼 그만큼 읽혔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여기서 나왔던 거죠. 저도 이제 치명자산에 가서 이 편지를, 저희 치명자산 미사 때는 이 편지를 한 대목씩 매일 미사 후에 묵상합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배반할 자가 될까 하여 밤낮으로 염려하고 함께 죽기를 눈물 흘리며 청하였더니 어찌 뜻한 바가 이처럼 빨리 올 줄 알았으랴. 이는 매우 지극한 은총이구나. 세상에서도 다시 돌아가 권면할 곳이 없고 생각하는 것이 천주님이시며 향하는 곳이 천국이여라. 이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이 편지에는 제일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것이 은총이다. 성총이고 모든 것이 은총이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댁 식구들 그 17에 16에 시집 와서 그 동정을 지키고 살면서 그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게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박해시대 때 이 루칼다의 편지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따가 제가 저기다가 갖다 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몇 권 안 돼서, 남은 게 몇 권 안 돼서 갖다 놨으니까. 또 이따가 제가 시험 봐서 선물로 드릴게요. 자, 이제 그래서 박해 시대의 이 우리 순교자들, 오전에 들었던 그 위대한 순교자들은, 그 순교자들의 과연 우리처럼 이렇게 그 좋은 여건이 아니었죠? 여러분들 박해 시대 때 우리 신앙 선조들, 순교자들이 가장 큰 소망이 뭐였는지 아셔요? 죽기 전에 영성체를 한번 하고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한 번도 영성체를 못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초기 교회는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어요. 또 신부님 오셨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신부님 한번 만나서 고해성사 보고 영성체 할 수만 있다면 가장 큰 은총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미사도 안 하신 분들이에요. 성사도 안 보신 분들이에요. 영성제도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신앙이 나왔을까요? 하느님을 알았기 때문에. 왜 하느님을 알았다고요? 하느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자들 그 무덤을 이렇게 그 발굴해 보면 항상 무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몸고상이나 묵주. 그것을 항상 쥐고 살았던 거예요. 루칼다 묘지, 치명자산에서 루칼다 묘지 이 개묘했을 때 루칼다 시신에서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루칼다 몸고상이에요. 그 몸고상은 몸에 항상 차고 다니던 큰 고상이 있어요. 그 고상이 얼마나 그 고상을 만졌는지 다 달아 있습니다. 그만큼 열렬히 멈추지 않고 하느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하느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는 세 가지의 감사라고 그랬죠? 이미 이루어주신 일에 대한 감사, 지금 이루어주시는 일에 대한 감사. 더 큰 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편에 보면은 말이에요. 감사 시편은 대부분 무엇에 감사하고 있냐면 앞으로 이루어주실 일에 대한 감사예요. 그게 감사 시편입니다. 물론 과거에 이루어지신 일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감사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선하신 하느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라는 것이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이제 모든 삶에서 순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남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생활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겉으로는 할 수 있는 것 같이 얘기하죠. 부잣집 막둥이 같이 대답은 잘하죠. 베드로 같이, 제자들 같이, 예, 당신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어디 휴게실 같은 데 가서 밥 먹을 때는 신앙을 증거해야지 돼요? 숨겨야 돼요? 증거해야죠. 성부와 하고 거룩하게 감사하게 밥을 먹으면 그것도 하나의 증거인데,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한대. 내가 물어봐, 왜 십자가를 그렇게 그어? 그 남들이 있잖아. 지금 박해 시대예요? 지금 박해 시대도 아닌데 왜 이래?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느님을 향한 갈망에서 온다. 우리가 진정한 갈망을 갖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해준다? 하느님이 해줘요. 하느님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주고, 또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을 채워줍니다. 이제
이제 하느님께 대한, 하느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쳐불어.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친놈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진짜 알면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사랑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한때 사랑에 폭 빠지면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잖아요, 그냥. 우리 막내가 하루 종일 가서 둘이 노닥거리고 다니고 와서는 또 저녁 내 전화통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하루 종일 맨날 그렇게 하고 헐 얘기가 또 있냐 그랬더니, 오빠는 몰라. 저도 알아요. 하느님이 똑같아요. 하느님을 알면,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만 하면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다른 거 이제 안 보입니다. 어떤 것도 나를 붙잡지 못해요. 어떤 것도.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특징, 단순해집니다. 본질을 알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인 거 외에, 이제 하느님 외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으면 무엇을 위해서 써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되고, 없으면 하느님의 뜻이에요. 다 하느님의 뜻이에요. 건강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아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느님은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려면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인데 출발점이 뭐냐면 갈망하라. 갈망. 두 번째로 이 신앙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갈망과 더불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이제 지향이에요. 지향. 좋은 지향. 지향은 말 그대로 좋은 지향이에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지향. 어떤 지향이든지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지향을 두고 시작하세요.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지향을 둬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할 때도 지향을 두고 해보세요. 지향은 뭐와 같으냐면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이정표. 이정표가 있어야 길을 올바로 가죠. 근데 이정표가 없으면 길을 헤매잖아요. 지향을 두면 그 지향이 우리 삶을 정화시키고 올바로 이끌어줍니다. 하느님께로. 그러니까 어떤 지향이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지향부터 시작해서. 네? 분명한 지향. 분명한 지향을 하느님께 두셔요. 그러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향이 없으면 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주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지향이다. 갈망과 지향인 거예요. 이 하느님을 향한 갈망과 분명한 지향을 지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이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알았을 때 두 가지의 일이 벌어지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 이제 이렇게 하느님을 알게 되어서 하느님 사랑에 정말로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기쁨이 넘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찬미가 나오겠죠? 또 영광을 드리겠죠? 또 감사하겠죠? 또 자유로워지겠죠? 그래요. 근데 그걸 다 합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느님께로 자신을 온전히 봉헌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순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열매예요. 열매.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처럼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하느님처럼 계획해요. 하느님처럼 말하고 하느님처럼 살아가게 돼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실존적 관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관상 그러면 어디 수도원 가서 뭐 이러고 있는 게 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비적 관상이라고 그래요. 관상은 실존적 관상에서 시작해. 내 실존, 내가 지금 왼수들 속에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치르면서 이 속에서 하느님께로, 하느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관상인 거예요. 근데 그 관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실존적 관상이다. 이 실존적 관상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하느님처럼 되어가요. 그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축복을 받으셨죠? 피정이 바로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순례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하느님을 만나러 그 순례를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면 순례일까요? 관광일까요? 순례가 돼요. 인생을 관광객처럼 살면 멸망하는 거예요. 인생을 순례자처럼 살아야 하느님을 만나죠. 인생을 순례자처럼 산다는 것은 인생이 피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관광객이에요? 순례자예요? 순례자죠? 이런 순례의 길을 자꾸 가게 되면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하느님을 닮아갑니다. 자, 옆에 이제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잘 보세요. 하느님을 닮았나요? 그러면 이쁘다고 해주세요. 쓰다듬으면서 서로 끌어안아 주셔요. 여러분들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하느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느님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느님을 향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갈망이고 지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죠? 더 할까요? 더 하면 이제 갈 길이 머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를 내서 맞추는 분들에게 루칼다 편지를 선물로 드릴게요. 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생,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목숨은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적인 숨이 우리의 생명이죠? 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네. 우리 자매님이 맨 앞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느님 나오세요. 이제 저 뒤에도 들어보세요. 그래요. 인생의 목적은 하느님을 만나야 돼요. 하느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하느님을 만나야 우리의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그런 하느님을 만나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삶이라고 그랬죠? 그런 영적인 삶이 열매를 맞으려면 두 가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저 가운데 제일 아니 그요 자매님 검정 지향 네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또 자 또 하나 이제 세 권이니까 맞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영적 갈망을 가지고 또 하느님을 향한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만나요. 그러면 하느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은 무엇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자, 우리 자매님이 자매님이 얘기해 보세요. 기쁨과 감사 맞았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 사랑이 많으셔서 양보해 주신 것 같아요. 못 받으신 분들은 이따 저 뒤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냥. 네, 그래요. 이제 우리 오늘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요. 하느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닮아가야, 일상에서 하느님을 알고 만나서 하느님을 닮아가야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만나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하느님께로 향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미의 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미사 준비하도록 합시다. 아멘.